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의지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혼탁한 시대에 주의 진리를 알기 원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고 또 그렇게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이델베르크의 종교개혁을 다루면서 저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느냐면,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는 교리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교리의 역사는 곧 교회사다라고 할 정도로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수록 더 순수하고 또 정교하고 탁월한 교리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개혁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참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또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들을 조금 이렇게 듣고 또 동기부여받는, 교회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하니까 하이델베르크가 어떤 곳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이델베르크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뭐 칸트라든지 괴테라든지 하이데거 또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했거나 그 지방 출신이거나 또 거기를 여행하면서 통찰력을 얻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 만큼 아주 역사가 깊고 또 교육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14만 인구 중에 2만 명 이상이 유학생일 정도로.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그 허클베리핀이라는 작품 아시죠?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크라는 이 도시명을 따서 지은 주인공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하이델베르크는 그 독일 팔츠 영방의 수도로서 이제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는데, 16세기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영방 하나에 마치 도시국가처럼 그 영방 하나가 작은 국가 같은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내에 약 2,500여 개 정도의 영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팔츠라는 영방의 수도가 이제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먼저 그 하이델베르크 저자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팔츠의 통치자는 선제후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선제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선제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주요한 영방들 중에서,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영방들이죠. 그러한 영방들 중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때 뽑을 수 있는 그런 투표권을 가진 영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방의 통치자를 이제 선제후라고 이제 그렇게 한국말로는 한자인데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었고요. 그 영방의 통치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가 전체, 그 영방 정체 전체의 종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치자가 로마 카톨릭을 선언하면 그 영방은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이 되고, 개신교를 믿으면 개신교가 되고, 또 루터교를 믿으면 이제 루터교가 되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통합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아주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반대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큰 방해물이었지만 동시에 종교 개혁이 힘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명제라는 게 있는데요. 1518년 4월 26일에 하이델베르크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를 5세라는 이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제 루터를 소환한 거예요. 소환해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선언문을 붙였을 때 이제 그게 너무 그 시대의 방향을 일으키고 또 로마 카톨릭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소환해서 자신의 그런 95개조를 설명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거기에 소환돼서 40개의 명제를 발표하고 면제부가 왜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이렇게 논증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명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역사가 참 하나님께서 이게 섭리하시는 게 놀라운 게 이제 그렇게 루터가 이제 자기의 그 95개조를 반박하고 논증할 때 방청객에 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부서와 요한 브렌츠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요한 브렌츠는 19세였고 마틴 부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젊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루터가 용감하게 로마 제국과 교황에 맞서서 그런 논증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 두 사람이 한 번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개신교로 전환하는 그런 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틴 부서는 사실은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마틴 부서가 나중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면서 영국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건너가서 토마스 크레마라든지 또 캠브리지 대학 같은 데서 가르치면서 실제로 영국 성공의 공동 기도서를 작성하거나 또 영국의 종교 개혁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들을 마틴 부서가 미쳤고요. 그리고 요한 브렌츠라는 사람은 이제 루터의 가르침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이단자로 몰려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1528년에 개신교 최초의 교리문답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브렌치에 동그라미를 치고 개신교 최초의 교리문답을 작성하는데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한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축적되고 또 쌓여진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요리문답이 나중에 팔츠에서 사용되고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초가 또 됩니다. 그 다음 루트비 5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루터가 활동하는 시대의 팔츠의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되게 개혁과 또 로마 구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가지고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떤 아이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지었던 종교개혁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듣고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성찬의 개혁이라든지 또 루터의 동력자이면서 제자인 멜란히톤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초빙하면서 이제 이런 종교개혁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제 구교인 황제 카를 5세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귀족 동맹인 슈말 칼텐이라는 이제 동맹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개신교가 져요. 이제 지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이 프리드리 2세는 하이델베르크에서 다시 성찬을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가
다시 미사를 강요하고 다시 미사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다시 후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팔츠 지역을 그러니까 루터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 중에 예배당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상들을 제거한다든지, 그리고 수도원을 이제 지혜의 대학이라는 곳으로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드리히 2세 이후에 이제 오토 하인리히라는 이제 사람이 그 자리를 물려받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선제후가 되었을 때는 팔츠 영방에 개신교만 용납하고 로마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폐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오토 하인리히는 개신교 신학을 탐독하고, 그리고 청년 때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이제 선제후가 되고 나서 그 팔츠 지역에 3명의 시찰 감독을 이렇게 파견하면서 지금 내 연방 가운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또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조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그 연방 안에 제대로 된 목사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제대로 된 목사가 거의 없고, 또 제세례파라든지 민간 신앙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또 청소년들의 요리문답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도덕적 수준이 이제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 목사들의 조직을 세우고 이제 파견해서 이제 단위 순회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함으로써 개혁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을 때 그 개신교 내에서 성찬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개신교 안에 3가지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엄격한 루터파입니다. 나중에 문답에 들어가면 성찬에서 다루겠지만, 여러분 루터파에서 어떤 성찬을 주장했는지 혹시 아세요? 루터파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목잔에 떼고 나눠줄 때 실제로 그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엄격한 루터파와 함께 쯔빙글리파라는 게, 쯔빙글리파가 있었는데요. 이제 쯔빙글리파는 이렇게 성찬,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메모러블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징설을 이제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학파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칼빈파였죠. 그래서 칼빈파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하지는 않지만 이제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적으로 그 떡과 포도주에 이제 임재한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성찬에 대한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서 개신교 안에서 좀 아이러니한데 로마 캐톨릭에서 개혁을 했는데 개신교 안에서 또 그 성찬의 문제로 심하게 이제 다투고 또 문제가 됐던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성찬의 격렬한 논쟁 가운데 오토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다가 사실은 중단된 그런 셈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지만 이 오토 하인리히가 이루었던 업적은 하이델베르크의 종교 개혁에 어떤 물꼬를 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혹시 숙제하시면서 하이델베르크 저자가 누굽니까? 한번 손 들고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숙제하신 분? 괜찮습니다. 네? 네,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맞습니까? 네. 또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프리드리 3세.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하이델베르크의 저작권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 세 사람이 정확하게 요리문답 전체를 다 작성했다라고 하는 데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이미 많은 요리문답서를 참조하고 연구하고 그 바탕 위에 만들었기 때문에 딱 이 세 사람이다 할 수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동시에 하이델베르크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쉽게 말하면 나그네와 이방인이었던 거죠. 타지에서 하이델베르크로 와서 이제 개혁과 또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보통 약자로 3P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PPP. 그래서 첫 번째 P는 프린스, 군주. 두 번째 P는 프리처, 설교자. 세 번째 P는 프로페서, 그래서 교수.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을 3P라고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중에 먼저 프리드리 3세를 살펴볼게요. 프리드리 3세는 이제 프린스죠, 군주. 그래서 팔츠의 선제후인데, 빨리 지나갈게요. 이분은 철저한 로마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동생 중 2명이 신부고 5명이 이제 수녀일 정도로 뼛속까지 캐톨릭 집안인 거죠. 4대째 캐톨릭 집안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프리드리 3세 아버지가 카를 5세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로마 그 궁정에서 기사 수업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이제 집안이었고요. 나중에 브랜든 브루크 제후 딸 마리아와 결혼하는데요. 이 아내는 루터의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낳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 부인의 영향으로 이 프리드리 3세는 루터의 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개신교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로마 캐톨릭 집안에서 개신교로 전향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 가문에 우리 가문에 네 같은 거는 내가 키우지 않는다 이러면서 모든 경제적인 거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박탈당하니까 거의 2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 개신교의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프리드리히가 회고하기를 그 2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이나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동도 되고 도전도 많이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고난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왔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두 아들을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거든요. 헤르만 루트비랑 요한 카시미르라는 두 아들을 보내는데요. 왜 프랑스로 보냈냐면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 보내서 그 위그노들로부터 종교 개혁의 그런 진리와 또 교리와 사상들을 이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보내죠. 이때
헤르만 루트비가 아까 말했던 그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술 취한 학교 학생들과 보트를 탔다가 이제 보트가 이제 전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했는지 어쨌든 보트가 전복이 돼서 거의 익사 직전에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 친구 올레비아누스가 그냥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서 헤엄을 쳐서 이제 친구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둘 다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둘 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헤르만 루트비는 왕의 아들이니까 이제 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옆에서 이렇게 다른 배를 타고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왕의 아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한다고 구했는데 헤르만 루트비인 줄 알고 구했는데 그게 왕의 아들이 아니라 올레비아누스였던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의 아들은 죽고 그 친구인 올레비아누스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이 사건을 나중에 이제 듣고는 올레비아누스를 굉장히 기억하고 인상 깊게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게 되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프리드리히 3세는 육신의 아들 대신 새로운 아들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는 이제 그런 가난한 20년의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삼촌 오토 하인리히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써 44세라는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독일 연방 중에서도 팔츠 연방이 지역적으로 가장 넓고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팔츠의 연방의 선제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제 선제후가 되죠.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히 3세가 선제후가 됐을 때 그 당시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성찬에 대한 낮은 이해와 함께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 있던 문제가 그 팔츠 연방 가운데 이렇게 편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성찬의 견해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 과정 가운데 이제 프리드리히 3세 같은 경우에 아내의 영향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루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루터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되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성경적인 사상들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개혁의 성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는 개신교 안에 있는 이런 성찬의 논쟁들을 잘 중재하면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성찬의 논쟁을 견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이 필요하게 됐고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오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특별히 칼빈파보다는 엄격한 루터파를 이제 고루터파라고 하는데요. 엄격한 루터파와 즈빙글리파가 정말 격렬하게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학에서 어떤 교수 자리를 박탈시킨다든지 또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또 그 사람을 모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비일비재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프리드리히 3세는 이제 고루터파의 교수들이나 학자들을 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쫓아낸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을 이제 등용하고 그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제2의 비텐베르크라고 이제 그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개혁이 강했던 때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올레비아누스와 그리고 우르시누스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거기에 채용이 되죠. 프리드리히 3세는 종교개혁 시에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이제 추구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난민들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개신교 신도들은 말 그대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심지어는 왕조차도 개신교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모든 그런 지위와 재산과 명예들을 그냥 포기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화형을 당한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온갖 핍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난 온 난민들을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수용을 합니다. 다. 그래서 프랑스 개혁 교도인 위그노드를 수용하고 또 개혁 교회의 난민들, 네덜란드 교인들을 수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치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처럼 이 하이델베르크가 개혁주의자들이나 개신교 성도들이 다 모이는 이제 그런 도시가 된 거죠. 이런 어떤 그 하이델베르크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선제후로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주 추진력 있게 종교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세 명의 다 임종의 순간을 좀 나눌 건데요. 마지막에 죽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더 나은 삶으로 부름을 받을 시간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최선을 다하였지만 많이 이룬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의 종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드렸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주위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돌아봤거든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이 고백 속에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숨을 거뒀다는 게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의 장례식에서 신학부 교수인 보키누스가 이렇게 회상을 했거든요. 순교, 곧 의를 위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경건한 군주인 이분을 그리스도의 순교자의 반열에 진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활동 사역을 했던 지역별로 이렇게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이 사람은 트리에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이 트리에르라는 곳은 이제 순례자들이 몰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태의 수도원 교회에는 마태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로마 교인들이 이제 그곳을 이제 성지 순례한 거죠. 이렇게 순례. 그래서 굉장히 순례자들이 많이 모였던 이제 그런 도시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13세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개신교를 접촉하고 개신교도들의 모임, 지하 모임 같은 데에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개혁 신앙을 이렇게 키워왔던 이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올레비아누스가 아까 전에 말했던 왜 물에 빠졌을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죽어가면서 루터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동안 이 독일인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올레비아누스는 독일인들을 위해서 평생 설교하는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레비아누스는 이 설교에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던 자리를 우르시누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목회와 설교자로 더 많은 활동들을 했던 사람이 이제 올레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올레비아누스는 스위스로 가서 거기서 제네바에서 칼빈에게서 배우고 또 쥐리히로 가서 베르미글이나 그리고 불링거의 지도 아래 개혁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개혁 굵직굵직한 개혁 신학자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배움으로써 이 사람 가운데 이런 철저한 개혁 신학들이 이제 자리가 잡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프리드리 3세의 아들 대신 살아난 자기로 인해서 나중에 프리드리 3세가 이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설교를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잡혀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프리드리 3세가 보석금을 주고 이제 이 사람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평생 프리드리 3세 옆에 두고 교회법을 만든다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다든지 또 하이델베르크의 종교개혁을 함께 주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 3세가 죽기까지 그분 옆에서 함께 이 개혁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맏아들이 이름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바울에게 나는 이제 족장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고 말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처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말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 한 시간마다 나는 주님께 가까이 순례의 여행을 떠날 것을 기대한다. 내가 세례의 자리에서 너를 주님께 맡긴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 맡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남은 가족을 돌보는 일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임종의 시간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르시누스라는 이제 사람인데요. 우르시누스는 이제 프로페서, 이제 교수에 해당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중에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칼빈과 라스코와 불링거를 참조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요리문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들 스스로에 의해서 그러한 문답들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 사람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 때 얼마나 칼빈의 신앙이나 그런 개혁의 신앙이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우르시누스는 성격이 되게 조용하고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굉장히 탁월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목사를 양성하는 일에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을 이제 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도 이렇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패스트 같은 것들이 한번 창궐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도시 전체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전염병이 한번 돌면 심각하고 무서운 이제 시대였는데 그래서 보통 전염병이 돌면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다 폐교를 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도 그 당시에 이제 패스트가 창궐을 했는데 이제 학교를 폐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르시누스는 학교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또 가르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학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면서 대학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가 49세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서 유일한 위로를 얻고 주님의 위로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1000개나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된 소망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잠깐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출신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로 온 이 세 사람들의 개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나 이들의 삶이 빛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질그릇 같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빛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사 속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 수주교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사 속에 신조와 고백과 이런 요리문답들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았고요. 바로 그러한 수고와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개혁주의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개혁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단순히 그 개혁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삶이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의 신앙은 바로 삶 속에서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 속에서 이들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런 인생들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한 어떤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일문이 그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들의 삶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작성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450년 전에 고문서이지만 지금도 오래된 새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 수많은 교회 가운데 공부되어지고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들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정한 개혁자의 삶은 이처럼 무명한 자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세션 1 조금 길게 했는데 10분간 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루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신 거 이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비춰주시고요. 요리문답을 공부하실 때 이제 이게 마인드
맵인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맵은 제가 너무 글자가 작아서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많이 생략해서 큰 덩어리들만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이 사실은 한 종이에 들어가야 하이델베르크 전체 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 공부하면서 맵을 옆에다 놔두셔야 돼요. 놔두시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문답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앞에는 어떤 질문이 있는지, 바로 뒤에는 어떤 질문 내용이 있는지, 이런 문맥 속에서 보시면 아, 이게 여기에 연결되는구나, 이래서 나왔구나, 이해하는 가운데 그 문답이 딱 들어와요. 이거 놓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내가 뭘 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그 의심과 함께 우리 같이 서로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맵을 항상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되려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하거든요. 내가 전혀 지금 문제를 못 느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먼저 철저하게 나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게 일부입니다. 그래서 13문에서부터 11문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연히 넘어가겠죠. 그래서 2부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결국 참된 믿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중보의 사역에 효력을 얻고 그 은혜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요리문답은 질문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이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미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에는 확신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이제 확신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뭡니까? 굳건한 신뢰. 그래서 지식과 신뢰라는 이 두 파트로 이제 요리문답은 참된 믿음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참된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64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이제 참된 지식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확실한 지식,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믿음의 내용의 부분에서는 사도신경이 그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지식으로 사도신경을 쭉 풀어서 이제 문답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거든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줄기로 사도신경을 다루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확실한 지식, 참된 믿음으로서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굳은 신뢰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참된 믿음의 굳은 신뢰는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면서 성례 그리고 설교와 권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사실은 설교,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니까. 근데 요리문답은 이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교와 권징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례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개혁주의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제 캐톨릭은 이제 7가지가 더 있죠. 예. 그래서 굳은 신뢰.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죠?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복음의 설교와 또 성례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믿음이 강화된다라고 이제 요리문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죄와 비참함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나라는 부분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해서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3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회개와 기도 이 두 가지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이제 선행과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을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삶을 두 가지로 정의해서 회개와 기도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의 설명을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6가지 강구로 나눠서 설명하고 요리문답은 끝이 납니다. 이게 좀 머리에 들어오세요? 그죠? 크게 몇 파트? 3파트. 그래서 1부는 나의 죄와 비참함, 2부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3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3가지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참된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 이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으로는 믿음의 내용으로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굳건한 신뢰는 뭡니까? 설교와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권징과 세례와 성찬을 가지고 굳건한 신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회개와 기도. 그래서 회개 부분에서 십계명을, 기도 부분에서 주기도문. 그러니까 결국 큰 틀은 뭡니까?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것을 논리에 맞게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내용, 성경의 내용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각각에 들어가 있는 그 요리문답의 교리적 내용과 또 문장들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꺼운 거 있죠? 두꺼운 거. 죄송하지만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좀 큰 버전으로 만들 때까지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되게 작은 거는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가지고 설명은 하지 않고요. 지금 했던 그 설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PDF 파일로 이걸 드릴게요. 그러면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거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거의 숙제를 책처럼 내신 분이 있던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을게요. 거의 논문이에요. 이렇게 듣고. 네. 근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지치셔가지고. 네. 근데 너무 놀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숙제를 하실 줄은 제가 기대를 못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숙제를 보고 뭐 할 수 있으면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돌려드릴게요. 괜찮겠죠? 네. 그렇게 하고, 숙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다들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 나눠드린 8장짜리 맵 있죠? 그걸 이렇게 한 장씩 보면서 한번 나만의 맵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좀 큰 종이 있죠? A3 정도 사셔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너무 어렵나요? 네. 뭐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려우면. 근데 한번 그렇게 그리면 이 8장 맵이 한 장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그 구조를 토대로 1부, 2부, 3부 이러면서 맵이니까 그 추리를 따라서 내려가면 그리기 되게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십시오. 시간 나실 때. 근데 왜 이 숙제를 내드리냐면요. 저도 이 맵을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이 하이델베르크 구조 전체가 싹 들어와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 숙제하면서 여러분이 이 하이델베르크 숲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내용, 뭐 처음 세션 1은 역사적인 내용, 또 연도, 또 배경 이런 것들이 설명이 많아서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러한 개혁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점들을 또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아니면 뭐 뒤로 해서 세네 분 하셔도 되고, 좀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을 나누냐면요. 오늘 기존에 내가 가졌던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새롭게 내가 알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또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좀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것들을 좀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딱 한 가지만 집에 갈 때 내가 테이크아웃 해서 가져갈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내용, 그걸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 내가 오늘 테이크어웨이 해서 가져간다. 그런 내용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강의에 실패한 거라 생각하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중단할 때까지 옆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룹으로 이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그 내용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 오늘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교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것도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고 또 그 말씀이 교회에 보존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그 걸어간 발자취와 또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나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또 너무나 우리의 삶이 그저 주신 것만을 감사함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하면서 주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강의를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준비하며 또 효과적으로 설명하며 설득력 있게 참석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잘 전달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한 여러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잘 준비하며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가 서로 더 깊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며 또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며 믿음이 좀 더 든든해지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